오늘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4장입니다. 열왕기상 4장, 열왕기상 4장, 제 성경은 516페이지인데 517페이지 20절부터 저희들 34절까지 앞부분은 사람들 이름이 나와 있고 솔로몬의 그늘인 시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절부터 34절까지 저희들 같이 읽습니다. 517페이지. 유다와 이스라엘의 인구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많게 되매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였으며 솔로몬이 그 강에서부터 블레셋 사람의 땅에 이르기까지와 애굽 지경에 미치기까지의 모든 나라를 다스림으로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그 나라들의 조공을 바쳐 섬겼더라. 솔로몬이 하루의 음식물은 가는 밀가루가 30고루요 굵은 밀가루가 60고루요 살찐 소가 10마리요 초장의 소가 20마리요 양이 100마리며 그 외에 수사슴과 노루와 암사슴과 살찐 새들이었더라. 솔로몬이 그 강 건너편을 딥사에서부터 가사까지 모두 그 강 건너편의 왕을 모두 다스림으로 그가 사방에 둘린 민족과 평화를 누리었으니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유다와 이스라엘이 단에서부터 부알세바에 이르기까지 각기 포도나무 아래에서와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평안히 살았더라. 솔로몬의 병거의 말 외양간이 4만이며 마병이 12,000명이며 그 지방 관장들은 각각 자기가 맡은 달에 솔로몬 왕과 왕의 상에 참여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먹을 것을 공급하여 부족함이 없게 하였으며 또 그들이 각기 직무를 따라 말과 준마에게 먹일 보리와 꼴을 그 말들이 있는 곳으로 가져왔더라.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시고 또 넓은 마음을 주시되 바닷가의 모래같이 하시니 솔로몬의 지혜가 동쪽 모든 사람의 지혜와 애굽의 모든 지혜보다 뛰어난지라. 그는 모든 사람보다 지혜로워서 예스라 사람 예단과 마올의 아들 헤만과 갈골과 다르다보다 나음으로 그의 이름이 사막 모든 나라에 들렸더라. 그가 잠언 3,000가지를 말하였고 그의 노래는 1,005편이며 또 그가 수목에 대하여 말하되 레바논의 백향목으로부터 담에 나는 우슬초까지 하고 그가 또 짐승과 새와 기어다니는 것과 물고기에 대하여 말한지라. 사람들이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러 왔으니 이는 그의 지혜의 소문을 들은 천하 모든 왕들이 보낸 자이더라. 아멘. 성경 잠언 4장에 보면 지혜가 제일이라, 지혜를 얻으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인생에 살아갈 때에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이냐? 물론 믿음이야 두말할 필요 없겠죠. 그렇지만 우리 인생에 살아가는 삶에 성경에서 실질적으로 믿음 있는 사람이 살아가는 삶에 가장 소중한 것은 지혜다. 지혜만큼 더 소중한 것은 없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성경에 나오는 이 지혜는 히브리 말로 호크마라 그렇게 말씀하는데 판단할 수 있는 능력, 분별할 수 있는 능력, 할 일과 하지 않아야 될 일을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것, 이런 것들은 인간의 어떤 지식의 근본을 두는 것이 아니라 원칙적인 근본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게 되면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속에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을 보고 지혜의 영 그리고 계시의 영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될 때에 우리 삶이 자연적으로 지혜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뿐만 아니라 우리 살아가는 삶에 계시의 영이 같이 있기 때문에 살아가는 삶 속에 앞에 장래를 이끌어 주시는 것을 우리가 알고 깨닫고 살아갈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어떤 위험에 인해서 피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우리 속에 주어지게 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3장에 나오는 솔로몬의 지혜에 대한 이야기할 때에 창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두 사람이 창기가 아기를 낳았는데 한 사람은 3일 후에 곧바로 또 낳았지만 한 창기가 자기 아기를 자면서 위로 몸을 덮었든지 그렇게 해서 애가 죽게 되었을 때 나중에 그 아이, 살한 아이를 서로 누구 아이냐 했을 때 솔로몬의 지혜를 가지고 이야기했던 것이 산 아기를 데려오라 그리고 반을 잘라서 둘이 나눠주라 했을 때에 그 실제적으로 어머니는
깜짝 놀라서 울면서 내 아이가 아니니까 저쪽에 주라, 살려주라, 그렇게 이야기했을 때 솔로몬이 실제로 의미는 바로 이 사람이다 이렇게 했죠. 왜냐하면 자기 아이 아닌 것은 죽어도 상관없다 생각하는 것이지만 자기 아이를 어떻게 죽일 수 있겠느냐는 것이에요. 솔로몬이 그리 지혜로웠다는 것이에요. 또 그런 이야기, 솔로몬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시바 여왕이 왔을 때에 솔로몬의 지혜를 테스트하기 위해서 꽃을 두 송이 화분에 넣고 가져와 솔로몬 왕에서 멀리 좀 떨어져 두는 크게 똑같은 꽃을 가요. 하나는 생화고 하나는 조화, 두 개를 갖다 놨는 거예요. 그러면서 솔로몬 왕 보고 앉아있는데, 보좌에 앉아있는데 보고 나서, 왕자에 앉아있는데 보고 이 둘 중에 어느 것이 생화입니까? 그렇게 했을 때 솔로몬이 그 꽃을 유심히 보는 거예요. 그러다 신하를 불러가지고 뭐라고 이야기하니까 신하가 나갔다가 부통 하나를 들고 오는 거예요. 부통을 가져오니까 솔로몬이 그걸 받고 부통 뚜껑을 여는가 안에서 벌들이 몇 마리가 나오는 것이에요. 벌들이 몇 마리 나오니까 두 꽃이 있는데 그 중에 벌들이 가는 데는 생화에 가고 조화에는 안 갔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이것이 생화고 저것은 조화다 그랬다는, 깜짝 놀랐다. 이게 하나님의 지혜죠. 사람적으로 갈 수 없죠. 하나님, 예수님께서도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 것은 하나님, 한 데나리온 가지로 해서 그렇게 판단해 주신 것 마찬가지로 이런 것들은 모두 다가 지혜인 것인데, 이러한 지혜는 사람이 가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특별한 성령을 통해 주시는 그러한 지혜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 모두 다가 저 자신도 경험을 해봤고 그랬지만은 느끼는 게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할 때는 자연적으로 따라오는 것이 뭐냐면 지혜가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생각하지 못하는 그러한 것을 결정할 수 있고 또 분별할 수 있고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자기의 상상을 뛰어넘게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이 충만하게 될 때는 내 능력을 뛰어넘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연적으로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해지고 그리고 지혜가 있게 될 때는 저희들 삶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과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는 놀라운 축복이 임하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잠언 3장 18절에 보면 지혜는 그 얻는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생명나무 뭐예요? 에덴 동산 중앙에 있던 그런 나무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생명나무를 약속하시기를 누구든지 하나님 말씀을 지키면 영생한다. 생명나무인 것이죠.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예수 믿게 되면 영생하게 되는 것이에요. 믿으시죠? 우리가 영원히 사는 것을 믿으시는 것이에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 말씀들을 우리가 지키고 살아가게 될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 삶 속에도 주의가 에덴 동산으로 변화되는 그런 역사가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상처가 치유되게 되어 있고 그리고 날로 우리 삶이 새로워지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잘 믿으면 영혼이 잘 되기 때문에 당연히 범사가 잘 되게 되겠어요. 한국의 기록에 보면은 한국의 전체 대학이 350개, 400개 정도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는 정확히 모르지만 그 정도 된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총장의 60%가 장로고 그리고 또한 집사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강원도 춘천 어느 동네는 예수 잘 믿는 가정에 그 자손들 중에 박사가 수십 명이고 의사가 수십 명이고 교수나 유명한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많이 있다는 것이에요. 근데 어느 목사님이 간증히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저도 들었었는데 그 목사님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자기 동네 양반이라 그러고 부자로 잘 사는데 복음을 거부했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을 거부하고 무시하고 미신만 섬기는데 3대째 와서 그 집은 완전히 다 망했고 자기 집은 엄청 못 살았는데 자기 후손들은 엄청 하나님 주시는 복을 받았대요. 말할 수가 없는 은혜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살아가는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이러한 말씀들대로 지키게 될 때는 우리 삶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분명히 이루어질 줄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은 자기 몸을 정결하게 하잖아요. 술, 담배 하지 않죠. 미래지향적으로 살게 돼 있죠. 하나님 말씀을 통해 지혜를 공급받죠. 저는 예수를 늦게 믿었잖아요.
어릴 때 믿었는 분들하고 틀리잖아요. 근데 제가 신앙생활을 계속적으로 하면서 느끼는 게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 하는 게 진짜로 귀하구나. 이걸 자꾸 느끼는 게 뭐냐면 계속 교회 와서 어릴 때부터 예배드리는 말씀을 받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받게 되니까 어릴 때부터 알게 모르게 가랑비에 옷 젖는지 모른다 하듯이 계속적으로 말씀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영적으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다듬어지기 시작하고 영적 내공이 생기기를 시작하는 것이에요. 이런 것을 일찍 알았다 그러면 사회적으로 살 때 부딪히고 이럴 필요가 없잖아요. 보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게 되는 것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믿음 안에 올바로 바로 선다고 하는 것은 우리도 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자손도 복을 받고 미래지향적인 것으로 다 바뀌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후손들에게는 영적인 복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모든 복도 함께 주셔서 번창하게 하는 것이에요. 가장 번창이 누구예요? 솔로몬이잖아요. 이 솔로몬이 누구 때문에 이 복을 받았어요? 다윗 때문이잖아요. 믿음의 조상 때문에 받았습니다. 솔로몬은 1000번째 드리는 거 외에는 특별하게 나온 게 없잖아요, 보면. 그런데 다윗이 어땠습니까? 정말 항상 하나님 중심적이잖아요. 믿음 중심적으로 살게 됐으니까 그 복은 누가 받았어요? 자손들이 받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님들, 우리 자손이 잘 되길 원하시면은 우리 부모님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시면 돼요. 그러면 그 복이 자손들에게 반드시 임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세우시고 그에게 네가 복이라 복의 근원이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네 자손들이 밤에 별과 같이 많아질 것이고 가나안 땅을 차지할 것이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이 약속이 온전히 이루어진 때가 언제냐면 솔로몬 때인 것이에요. 다음부터 부활세바까지 완전하게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기간이 얼마 됐느냐 하면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고 그리고 나서 솔로몬 때까지 이르는 것이 1000년 정도가 지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시간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에 이루어지니까 실망하지 말고 끝까지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사시고 기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면서 오늘 이 성경 말씀은 솔로몬이 하나님부터 받은 축복이 어떤 축복이냐, 그 축복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20절부터 21절 다시 한번 같이 읽습니다. 유다와 이스라엘의 인구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많게 되며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였으며 솔로몬이 그 강에서부터 블레셋 사람의 땅에 이르기까지와 애굽 지경에 미치기까지 모든 나라를 다스림으로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그 나라들이 조공을 바쳐 섬겼더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축복, 하늘의 별같이 많은 자손과 가나안 땅을 주신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그리고 약속하셨는데 아브라함은 이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반응했는 것이 무엇이에요? 순종의 약속. 순종이잖아요. 아마 이 세상에 아브라함과 같이 순종한 사람은 없을 거예요. 100세 낳은 아들, 자기 아내가 90세 낳은 아들 이삭을 죽여서 번제로 드리는 이런 순종을 누가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우리 삶에 하나님에 대한 순종은 하면 할수록 그에 대한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기뻐하셔서 거기에 대해서 귀한 것을 우리에게 채워주시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이러한 것들이 계속적으로 있다가 나중에 가서 다윗으로 솔로몬에 더욱더 이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믿음의 자손들에게 복을 준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자손들이 실제적으로 많지는 않아요. 그만큼 하나님 믿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많지 않아요. 종교인들은 많을지 모르지만 진짜 믿음에 사는 사람은 많지 않는 것이에요. 그런데 사실적으로 따지면 우리가 예수 믿고 뒤돌아보게 되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자체, 이러한 사람 한 사람이 생긴다는 자체가 기적인 것이에요. 왜냐하면 인간은 자연 상태에서는 하나님을 절대로 모릅니다. 알 수가 없는 것이에요. 우리가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 알 수 있습니까? 절대 알 수 없습니다. 저는 예수 믿고 구원받고 나서 지금까지 살아가면서 항상 먼저 감사하는 게 뭐냐면은 어떻게 내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을 주시는가 그래요. 제가 그 이야기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교회 10년 동안 다니는데도 불구하고 믿음이 안 생겼어요. 나 진짜 믿고 싶었거든요.
나 정말 믿고 싶었어요. 딴 분들도 아멘 하니까 나도 아멘 하고 싶고, 딴 분들 보니까 전부 믿어진다 그러니까 막 너무 믿고 싶어요. 근데 아무리 봐도 안 믿어져요. 참 신기하죠. 그래서 제가 교회 성도님들 중에서도 오시는 분들 중에 이야기하는 목사님, 저는 참 안 믿어져요. 그럴 때 나는 100% 이해됩니다. 어떤 분들은 들을 때 왜 안 믿어지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나는 그게 믿어져요. 그래서 믿음은 아무나 갖는 것이 아니라 말씀, 성경 말씀이 그대로예요. 그게 믿게 하는 건 누구예요? 때가 될 때 하나님께서 믿게 해주시니까 믿어져요.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믿어지는 게 진짜 기적입니다. 우리 자신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믿는다는 그 자체가 기적인 것이요, 두말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하나님께서 은혜의 폭포수를 쏟아주게 되어 있는 것이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의 사람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하나님께서 교회에 복을 주시게 되어 있는 것이요, 하나님 사람은 한 사람이라도 올바른 믿음을 가지고 있게 되면 굉장한 영향력을 끼치게 되어 있는 것이요. 왜 그렇습니까? 그 사람이 하나님과 바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내가 바른 믿음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과 바로 연결되어 있어요. 내가 바른 믿음 갖지 못하게 되면 그냥 믿음은 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올바른 믿음 하나 가지면 하나님과 연결, 능력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한 사람의 능력이 대단한 거예요. 세상을 바꾸는 것이에요, 한 사람을 통해서. 그래서 하나님 백성이 많아지게 될 때는 영향력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세상의 소망이 어디냐면 교회인 것이에요. 성령 정말 우리 교회입니다. 만약에 교회가 타락하면 어떻게 돼요? 세상을 위해서 중보할 사람이 없어져요. 이 세상은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언젠가는 마지막 이 불이 말려오르듯이 말려올라가면서 타버리고 없어진다 그러잖아요. 말세에는 마지막에는. 근데 세상이 이렇게 유지될 수 있는 그런 이유가 뭐냐면 믿음의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위해 기도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나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주의를 위해서 항상 기도할 수가 있으셔야 돼요. 이 세상의 소망이 교회인 줄 믿으시는가요? 그렇다면 이 세상의 소망이 우리들인 것이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그거 가지고 있으셔야 돼요. 옛날에 이 평양을 동방의 예루살렘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평양에 예수 믿는 사람 진짜 잘 믿었던 거예요. 그 잘 믿었는데 지난번에 한번 읽어보니 그런 말이 있어요. 평양 사람이 한 50%, 60% 믿은 게 아니래요. 10% 정도래요. 10% 정도밖에 믿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의 영향력이 대단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주일날 문을 닫음을 통해 평양의 모든 장사 상가들이 문을 다 닫아버렸대요. 딱 10% 때문에. 대단한 일인 거죠.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볼 때 그 사람 믿을 수 있는 사람이니까 따라가요. 대단하구나, 저 사람 우리가 모르는 거 믿구나, 그런데도 잘 되구나, 우리도 따라가야지. 그럼 문을 닫는 거예요. 보면 대단한 일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교회의 영향력은 대단한 것이고 믿음의 사람들의 영향이 대단한 것이고,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저는 볼 때 잘 돼야 돼요. 잘 돼가 사회 지도층으로 많이 들어갈 수 있어야 돼요. 지도층들이 믿음 안에 바로 서게 되면 전체 분위기가 바뀌잖아요. 여기 군대 갔다 오신 분들 계시고 군에 계신 분도 다 있으시지만 뭐 그런 이야기 있잖아요. 뭐 사단장이나 연대장이나 이런 분들이 주일날 그 군대 교회에서 주보 나눠주고 이러면 사병들이 안 올 수 없다고 그러죠. 온다 그래요. 지난번에 제가 그 한국 가서 이제 지난번 우리 교회에서 은혜 받고 가셨던 이 장군, 그분 이제 뭐라 그러죠? 군종감 대령하고 모시고 와서 우리한테 식사 대접한다고 왔는데 그 대령인데 그분이 저한테 그러더라고. 목사님, 이 장군님이 예수 믿고 나서 그러고 나서 주보 돌리시고 헌신하시고 이러니까 저희가 교회가 얼마나 좋고 목회하는데 얼마나 기쁨이 되고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그러더라고요. 저한테 그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보면.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도 하나님 믿음 안에 들어오셔서 그리고 사회적인 지도층으로 들어가는 건 너무 귀한 일입니다. 그리고 영향력 끼치는 건 참 중요한 일인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 위해서도 기도할 때마다 지도자가 되게 해달래요. 영적 지도자, 경제적인 지도자, 정치적인 지도자, 계속적으로. 왜냐하면 한 사람이 그렇게 지도층에 들어감을 통해 큰 영향력을 끼치기 때문에. 그래야 안 해도 지도 능력이 있지만 특별히 그렇게 되면 너무 좋은 일인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저는
우리 성도님들과 우리 자손들 모두 다가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이런 인물들을 많이 배출할 수가 있으셔야 되는 것이요. 그리고 그래서 시대를 이끄는 위대한 인물들이 우리 성도님들 가정들마다 많이 배출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저는 제가 빠지지 않고 기도하는 제목이에요. 우리 성도님들 가정, 자녀들의 후손들이 시대를 이끄는 위대한 인물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정말 제가 살아있을 때 우리 자녀들 속에서 대통령이 나오고 미국을 이끌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좀 나올 수 있게 해달라. 혼탁한 시대에 믿음을 가지고 지도자들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차지할 영토가 유브라데 강부터 애굽 경계까지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땅을 다 차지했던 왕이 다윗과 솔로몬 때였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의 위력을 떨치게 됐을 때에 그 주위에 있는 나라들이 자발적으로 조공을 바치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됐을 때, 나라가 부흥하게 됐을 때 솔로몬이 받은 축복 중에서 가장 특이한 축복이 뭐냐면 식탁의 축복입니다. 우리 42절 4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솔로몬의 하루의 음식물은 가는 밀가루가 30고루요 굵은 밀가루가 60고루요 살찐 소가 10마리요 초장에 소가 20마리요 양이 100마리며 그 외에 수사점과 노루 암사슴과 살찐 새들이라. 솔로몬의 하루 음식물이 얼마 정도 되냐 하면은 소가 30마리, 여기 살찐 소가 10마리요 초장의 소가 20마리요 소가 30마리, 양이 100마리요. 그런데 이 정도 되면은 몇 사람이 정도 먹을 수 있냐고 하니까 신학자들이 자기들이 적어놓은 거 보면 14,000명이 먹을 수 있대요. 그 하루에 14,000명의 식객이 궁궐에 있었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일인 것이죠. 그런데 나중에 가서는 이게 너무 과소비가 됐어요. 백성들의 세금으로 충당했기 때문에 나중에 가서 컴플레인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다 과하더라도 절제가 참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제일 마지막 열매가 항상 절제죠. 제가 제자반 하면서도 그 제자 훈련생들에게 물어볼 때에 9가지 열매 중에서 자기에게 가장 부족한 것이 뭐냐 물어보면은 10명이면 9명이 절제라 그래 이야기해요. 그만큼 힘든 것이에요. 절제는 힘든 일입니다. 절제하기 쉽지 않은 일인 것이죠. 먹을 것이 아무리 많고 잔치를 하더라도 잔치도 너무 많이 해버리면 나중에 가면 피곤해지고 잔치가 잔치 그치지를 않는 거. 잔치도 한 번씩 해야 돼요. 교회도 마찬가지잖아요. 부흥회도 계속 해버리면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지쳐버립니다. 견디질 못하는 것이에요. 흥미를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 있습니다. 교회도 부흥회 굉장히 많이 하는 교회 있죠. 이런 교회는 비전과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된대요. 저는 맞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일관적인 메시지가 계속 전달돼야 되는데 부흥사들마다 다 틀리거든. 그럼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성도들 자체가 삶의 어떤 목표나 추구 이거보다는 은혜만 추구하는 사람이 많아진대요. 어쨌든 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엄청스러운 복을 주셨습니다. 나라가 복을 받게 되니까 백성이 복을 받았는 것이에요. 성도님, 교회도 똑같습니다. 교회가 복을 받으면 성도가 복을 받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교회가 복을 받지 못하면 성도 복 받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항상 복은 위로부터 나리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죠.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가요? 이번에 새가족반에도 제가 그래 부탁했어요. 새가족 이번에 반원이 한 40명 정도 들어왔어요. 참 새로운 분들이 많이 오셨어요. 너무 감사해요. 그런데 그분들에게 지난 주일날 이제 세 번째 과목이 기도에 대한 것이에요. 기도에 대한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들의 하나님의 특권이, 첫 번째 특권이 뭐냐면 기도다. 그러면서 기도를 할 때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먼저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먼저 기도하게 될 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죠. 하나님 나라가 이 지상에는 교회니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주의 종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된다. 나를 위해서 꼭 기도해 달라고 그랬어요. 내가 우리 교회 새가족반마다 했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이 약속을 손들고 약속하라 그랬어요. 하루에 기도 한번 할 때에
교회를 위해 기도하시고, 그리고 저를 위해서 목회자를 위해 기도해달라고 그 손 다 들고 기도했어요.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새가족방 그친 분들은 다 했지요. 소리가 왜 그래 적어요? 기도 잘 안 하고 있구나 보여. 하루에 한 번 기도하실 때마다 교회와 저를 위해 기도해달라고 그랬잖아요. 목회자를 위해 기도해달라고 부탁했잖아요. 정말 기도해 주셔야 돼요. 기도해 주세요. 꼭 좀 부탁드려요. 주의 종은 기도로 먹고 살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그러면서 우리 2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유다와 이스라엘이 단에서부터 브알세바에 이르기까지 각기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평안히 살았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이상적으로 삼는 시기가 이때입니다. 가장 잘 살았을 때예요. 모든 백성들이 여기 보면은 자기 포도나무 아래와, 무슨 말이에요? 과수원, 자기 과수원을 다 가지고 있어요. 포도원을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대단한 일이죠. 그리고 여기 보면 무화과나무 아래와, 자기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나무 아래와, 자기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편안히 쉬었다. 딴 말로 이야기하면은 이스라엘에 그때 가난한 자가 하나도 없었다는 것이에요. 이게 바로 영적인 부흥이 일어날 때 따르는 물질적인 부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삶 속에 심령의 부흥이 이만큼 중요한 것이에요. 우리 심령의 부흥이 일어나고 영혼의 부흥이 일어나면 반드시 우리 살아가는 삶 속에 범사의 부흥은 따라오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심령의 부흥이 일어나면 그 다음에 물질의 부흥이 따라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영국의 역사학자인 아놀드 토인비는 그런 이야기 했죠. 바울이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빌립보, 그 네아폴리죠, 유럽 쪽으로 배를 타고 갈 때 그 배 안에는 유럽의 역사를 바꾸는 배였었고, 그 배 안에는 유럽의 문명이 같이 들어갔다 그래요. 틀림없는 말씀입니다. 왜 그런 것입니까? 복음이 들어가면 정체성이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정체성이. 내가 누군지, 왜 사는지, 어디로 가는지, 인간이 누군지 모르다가 복음을 통해 하나님을 알게 될 때에 우리 자신들이 누군지, 왜 살아야 되는지를 알게 되는 것이에요. 정체성이 확립되잖아요. 그리고 자화상이 확립되게 했습니다. 자화상이 뭐인 것이에요? 내가 누굴 닮았냐는 거예요. 나는 누굴 닮았는지 모르고 그냥 육신적으로 태어날 때 어머니 아버지 보고 태어났다고 생각했는데, 그러면서 목표가 뭔지 보니까 돈 벌고 잘 살고 이것밖에 몰랐던 거예요. 딴 게 보이지 않잖아요. 자식들한테 부모들이 그냥 공부 열심히 해서 출세하라, 그것밖에 더 하는 거 없잖아요. 보면 바르게 살아라, 뭐 그런 것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이 들어오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가 우리 속에 임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 아버지가 누구냐면 하나님이 되셔요. 그러면 우리 속에 하나님의 성품이 들어오는 것이에요. 살아가는 삶의 자화상이 완전히 바뀌어버립니다. 그러면 나는 될 수 없어도 하나님은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긍정적으로 바뀌게 돼 있고, 성결을 추구하게 돼 있고, 거룩을 추구하게 되고. 왜 그런 것이에요? 자화상이 바뀌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삶 속에서 자연적으로 우리가 예수 믿게 되면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바로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속에 임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삶 속에 문화혁명이 반드시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게 되면 머리가 개화되는 것이고, 바른 판단력 가지고 있게 되고, 지혜를 가지기 때문에 믿음 안에만 서시고 가시면 뒤로 넘어져더라도 절대 문제 안 생겨요. 신앙생활 잘하고 계신 분 보세요. 신앙생활 몇십 년 동안 교회 충성하면서 믿음에 사는 분들 보세요. 다 사는 사람이 형통합니다. 다 괜찮아요. 저도 목회자가 되고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쭉 뒤돌아보면 저희 아내하고 둘이 매일 저녁마다 누워 있을 때마다 돌아볼 때마다 하나님 은혜밖에 없다 그래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풍파가 많아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엎은다운하며 다치고 문제되고 가정적으로 힘들어지고 자녀들이 힘들어, 얼마나 이런 일이 많아져요. 근데 우리 예수 믿고 바로 믿게 됐을 때 하나님께서 다 지켜주시잖아요. 어려운 일에 빠져나갔다가도 오히려 더 잘되게 돌아오게 만들어주시잖아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도 보면 자녀들 어려움에 힘든다고 막 우시고 기도하는 분이 있어요. 우리가 걱정하지 말고 기도만 하셔야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더 좋게 또 돌아오셔요. 믿음으로 보니까. 왜냐하면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주시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항상 미래지향적일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깨어 기도할 수가 있으셔야 돼요. 그러면서 두 번째로 여기 보면 솔로몬의 평화 시기에 많은 문학 그리고 학문이 발달했습니다. 우리 30절부터 33절까지 저희들 같이 읽습니다. 솔로몬의 지혜가 동쪽 모든 사람의 지혜와 애굽의 모든 지혜보다 뛰어난지라. 그는 모든 사람보다 지혜로워서 예스라 사람 예단과 마홀의 아들 해만과 갈골과 다르다보다 나음으로 그의 이름이 사방 모든 나라에 들렸더라. 그가 잠언 3천가지를 말하였고 그의 노래는 1005편이며 그가 또 초목에 대하여 말하되 레바논의 백향목으로부터 다음에 나는 우슬초까지 하고 그가 또 짐승과 새와 기어다니는 것과 물고기에 대하여 말한지라. 솔로몬 때에 욥기나 아가서처럼 드라마 형식으로 되는 그러한 글들, 잠언 같은 교훈집 엄청스럽게 많이 만들어졌습니다. 문학적인데도 이 솔로몬이 뛰어난 재능을 가지고 있던 그러한 사람. 근데 오늘 여기 말씀에 보면은 짐승과 물고기 이런 생물학자까지 되는 거예요. 다방면으로 굉장히 많았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러한 것을 보면서 느끼는 게 계속적으로 읽으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솔로몬이 받은 축복은 대단한데도 불구하고 마음 한편에는 좀 허전한 감이 느껴지는 게 있어요. 다윗의 생애를 보면 일관적으로 그냥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그런데 솔로몬에는 엄청나게 방대한데도 불구하고 핵심이 빠져 있어요. 솔로몬이 여기 빠지는 함정입니다. 교회가 부흥되게 되면 지속적으로 부흥되면 하나님께서 여러 분야에서 복을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성도들 복을 받아요. 그리고 예배나 찬양이 넘치고 문학도 발달하고 발전하고 여러 가지로 풍족한 것이에요. 또 그래 되면 목회자도 여러 군데 초청받고 이렇게 강의도 많이 다니게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가 뭐가 빠져 있는 것이에요. 중요한 것이 잃어가는 것이에요. 이 솔로몬은 엄청난 복을 많이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의 주시는 복이 솔로몬대로 끝나버립니다. 50년을 가지 못했어요. 왜 그런 것입니까? 솔로몬은 축복에만 연연했는 것이지 가장 중요한 핵심을 놓쳐버렸어요. 열왕기상 9장 4절로부터 보면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솔로몬이 주신 말, 네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의 행한 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며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온갖 일에 순종하여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 내가 너 아버지 다윗에게 말하기를 이스라엘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네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대로 내 이스라엘의 왕위를 영원히 경고케 하려니와 만일 너희나 너희 자손이 아주 돌아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가서 다른 신을 섬겨 그것을 경배하면 내가 이스라엘을 내가 그들에게서 준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요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성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리리니 이스라엘 모든 민족 가운데서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될 것이라. 하나님의 성전을 봉헌한 후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성전, 이스라엘의 부흥의 원동력이 어디에 있는 것이요? 하나님 말씀 붙드는 것이에요. 다윗은 그것을 붙들었습니다. 기도가 끊어지질 않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럼 부흥은 일어나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배가 부르면 말씀을 안 붙드는 거예요. 배가 부르면 그냥 적당히 살아버려, 신앙생활이. 그 대신에 사람들한테 인정받기 싶어 해요. 사람들은 하나님께 잘 들으지 않고 사람들이 잘 보이려고 그래. 그냥 늘 말씀드리죠. 하나님께도 부하시고 사람들에게도 부하시고 자신한테도 부하시라고.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보면 하나님 앞에서는 가난하고 사람들한테 칭찬해 주니까 밥 사주고 뭐 해주고 부한 사람이 있어요. 신앙적으로 잘못된 거예요. 복은 어디서 오는 것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오게 되어 있습니다. 보면 항상 우리 마음속에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신앙의 불이 꺼지기 시작합니다. 부흥의 불이 꺼지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다윗은 어떤 사람인 것이에요? 죽자 살자 하나님 말씀 붙들었습니다. 평생을 일관했던 것이에요.
그랬을 때 다윗 시대의 부흥이 계속되었던 것이에요. 그런데 솔로몬은 어땠습니까? 부흥이 일어나게 되니까 하나님 말씀 붙드는 것보다 사람들 앞에 자신을 많이 과시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지혜 때문에 취미 생활을 너무 많이 했어. 다윗이 언제 뭐 동물 찾아가고 뭐 하고 이런 거 있어요? 없어요. 오직 하나님이에요. 그냥 다윗은. 근데 여기를 보면 취미 생활에 너무 열중했어요. 그 결과적으로 어떻게 부흥의 불이 자꾸만 약해지고 나중에 꺼져버렸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가서 이 솔로몬이 처음에 자기 가지고 있던 영성을 지키지 못했잖아요. 지키지 못하게 되니까 이방 아내들이 가지고 같이 왔던 이방 우상들에 대해서, 그게 대해서 환용해주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방관해버렸어요. 그냥 방관해버렸던 것이죠. 나중에 가서 백성들도 이 솔로몬이 믿음 안에 서지 못한 걸 보고 나서 마음이 떠나버렸어요. 나중에 늙어서 정신을 차려서 전도서를 쓰게 됐지만 이미 나라 전체가 영적으로 다운되어 있는 상태예요. 성도님, 우리가 믿음적으로 있다가 믿음으로 다운되어 있는 상태에 다시 회복되는 것은 보통 때보다 10배, 20배 힘듭니다. 자꾸만 예배 장소, 기도 장소, 믿음, 성경 뭐 여러 가지 이야기하시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영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래요. 우리가 영성을 유지하지 못하고 나락으로 떨어지고 자꾸만 쇠퇴되어 있고 시험 잘 들고 넘어져가 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이 다시 은혜 받아가 올라오는 방법은 이 보통 때보다 몇십 배 힘든 거예요. 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 이거는 자기 영성을 지켜야 되는 것이에요. 보면 그러니까 부흥의 역사가 계속된다 하더라도, 아무리 축복이 온다 하더라도 다윗과 같은 그러한 심정, 다윗이 쫓겨다닐 때 가졌던 그러한 심정, 하나님 말씀 붙들고 성령의 도우심을 간구할 수 있을 때 복을 받는 것이에요. 보면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교회도 몸부림치는 이유가, 저도 기도하면서 몸부림치는 그런 이유가 뭐냐면, 처음에 개척했을 때 하나님께 불러내셔서 교회 이름도 주시고 금식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랬을 때 그 마음을 자꾸 돌아오게 해달라는 것이에요. 그게 지켜주게 되어 있으니까 그게 자꾸 약해지면 너무 마음이 안타까워지는 거예요. 교회도 예술이든지 아니면 인간적인 교제에 치중하게 돼서 말씀과 기도가 약화되기 시작하면 부흥이 사라집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부흥은 사람 숫자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능력이 사라지기 시작해요. 사람의 단체로 바뀌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사람의 단체로 바뀌게 될 때는 하나님의 사도행전적인 그런 역사는 제가 못해요. 구원의 역사로 사람이 활가닥 되어서 막 바뀌고 하나님의 일을 하고 이런 것들이 없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냥 모이는 게 사교적으로 모이게 돼요. 인간적인 단체로 바뀌게 됐어요. 그래서 교회에서도 행사 많이 하고 뭐 구경하는 일 생기고 연극하고 이러면 사람들 많이 모이고 기도에 모이고 예배 모이고 하면 사람 자꾸 그런 데는 별로 관심을 안 갖는 거예요. 왜 그런 것입니까? 영역이 빠져나가기 때문에, 관심이 점점 없어지기 때문인 것이에요. 솔로몬의 함정에 빠져서 부흥의 불을 끄게 되는 첫 번째 이유가 오늘 여기 성경 말씀은 지나친 어떤 식탁 문제였습니다. 식탁이죠. 성도는 먹고 마시는 너무 치중하지 마세요. 너무 먹고 마시는 일에 대해 치중하시게 되면 나중에 되면 영성이 떨어지게 되어 있고 문제가 생기는 것이에요. 교회에서도 전에 그런 이야기 제가 드리죠. 점심 교회에 있을 때 뭐 콩나물 밥이 이러니 콩나물 국이 만날 끓이나 뭐 이런 이야기도 들리고 저한테 그래 이야기하더라고요. 제가 강단에서 그래 이야기했죠. 교회 밥 먹으러 오냐? 하루 금식하면 어때? 한 끼 정도. 은혜 받으러 왔다 가면 되고, 그러면서 뭐가 나오는 것 때문에 같이 먹고 그냥 가면 되는 것이지. 교회 밥이 이러니 저러니 이야기한다 하는 것은 이거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먹고 마시는 거. 솔로몬의 첫 번째 문제가 식탁의 문제였습니다. 너무 지나쳤던 것이요. 먹고 마시는 데 대해서. 그리고 두 번째가 솔로몬의 잠은 이 어떤 신앙적인 가치만 그렇지 않는 것이에요. 솔로몬은 세상적인 잠언과 노래도 많이 지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오페라 같은 거예요. 굉장히 발달됐습니다. 그때 당시에 솔로몬이 많은 잠언과 노래를 지었는데 그 중에서 일부분만 실리지 일부분은 안 실려 없어요. 왜 그랬어요? 세상적인 것들이에요.
그리스도인데 얼마든지 취미생활 할 수 있습니다. 문화생활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의 복은 이런 것들에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복은 구원의 진리 속에 오게 되어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말씀은 세상의 어떤 이런 것들보다는 훨씬 더 재미가 없습니다. 근데 부흥이나 복은 어디서 오냐면 거기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쳐서 복종하셔야 돼요. 그리고 내가 자신을 의식적으로 믿음의 자리, 믿음에 살려고 노력하셔야 돼요. 우리는 그냥 두면 누구나 할 것 없이 그냥 빠져버립니다. 옆으로. 절대 이거는 그냥 두면 안 돼요. 우리 자신은 못 믿어요. 항상 생각할 때에 취미생활이나 좋고 어느 정도 하되 이게 도를 넘어가서는 절대 안 되는 거예요. 항상 우리의 복은 구원의 진리에서 오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온다는 것을 우리 자신이 깨달을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심령의 부흥이 오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채워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우리 성광교회 성도님들 늘 말씀드린 대로 영혼이 잘 되시고 범사가 잘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 잘 사시기 원하고 그리고 뿐만 아니라 많이 나눠줄 수 있기 바라고 하나님 일 많이 할 수 있기 바랍니다. 남들에게 꾸주는 자가 되고 꾸이는 자가 되지 않기를 성경에서 말씀하니까 그대로 이루어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내 영혼이 먼저 잘 되셔야 돼요. 항상 믿음의 자리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내 자신이 먼저 정립되게 될 때 갖는 그러한 귀한 복이 우리 삶 속에 장구한 축복이 된다는 것을 믿으시고 항상 우리 삶 속에 우리를 경성해서 믿음에서 바로 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